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날입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십계명 1계명부터 우리 십계명까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 전해 주셨고 그 하나하나 구절들에 대한 의미들을 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해석하는 키와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문장 아래서 이어지는 나머지 10개의 조항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건,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을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콩나물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것과 길에 지나가던 아저씨나 아줌마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것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도 또한 그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볼 때 딱딱한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그 거부감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것을 볼 것이냐를 그 십계명 서두에 딱 명시를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석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와 명령의 이 도식은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끈이 바로 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과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 그리고 이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가족 간의 그 중요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향하여서 이미 관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자, 사과라는 것을 보고, 자, 너 따라해, 사과야, 애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신 창조의 이 모든 온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특징을 보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름을 짓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특징을 살피는 과정 가운데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이 세상과의 또 새로운 관계 안으로 잘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갈등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리밋을 정한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인간들은, 그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박차고 그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모든 삶은 바로 가인과 아벨과 같은 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숙명적 삶,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풍요를 확보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숙명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쫓겨서 가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냐 하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 그리하여서 내 것을 지켜야만 하는 두려움과 보호와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속에 내 것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이렇게 뺏고 빼앗기며 죽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나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가인적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문화, 가인적 문화가 그 문화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적인 흐름과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탐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후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가인적 삶, 가인의 숙명, 이 탐욕의 문화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탐욕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10계명의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이러한 주제가 흐르고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마지막 10계명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1계명과 그 9계명과 그냥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10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10계명의 마무리를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0번째 10계명, 이 탐욕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핵심적인 그 무엇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 갈망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두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인간들의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광고 산업에 관한 글을 누가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광고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놓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도록 시각 이미지를 사용해 우리를 자극한다. 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광고에 노출되며 불만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지 않던 것이 원하는 것이 되고 원하던 것이 필요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뭘 특별하게 내가 사려고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쇼핑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어느 순간 나오는데 쇼핑백을 내가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원하는 것이 그리고 필요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마치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불만을 품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 속에 우리도 유혹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어느 순간 우리도 노예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불만을 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품게 하면서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원하는 것이 되고 필요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 중에 상당수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슈들 속에 이 탐심의 문제,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를 통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간에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것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게 되고요.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더 큰 여리고 성을 함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간을 뽑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경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호명하지 않아요. 제비를 첫 번째 뽑았을 때 어느 지파가 뽑힙니까? 12지파 중에 유다가 뽑히게 되고 세라, 삽디 하나씩 하나씩 뽑히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뽑힙니까? 아간이 드디어 그 이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마 그는 안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작은 단위의 뭔가가 뽑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범위가 좁혀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확률이라고 하는 그 나무 뒤에 그는 숨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이 아간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여호수아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단순히 아이성에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 도대체 어떤 지파에서 이 짓을 했냐라고 서로가 서로를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또 사람들은 모든 의심의 에너지와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 지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또 그 다음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세라의 집안이 아닌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세라 지파에서 또 작은 단위의 범위로 좁아지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공격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단순히 전투에 패배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한 공동체에서 시작했다가 작은 단위로 쪼개어지고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시작했다가 탐욕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분열되어지는, 그 파편화되어지는 일이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탐욕은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탐욕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는 공동체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요,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탐욕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 그 탐욕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물리쳐야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온전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에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과정들을 보면 바로 이런 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이 탐욕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내 안에서 제어해야 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탐욕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이 탐욕이 우리의 삶에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탐욕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인정하죠. 그런데 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유혹 속에 있습니다. 이 탐욕의 유혹 속에. 제가 한 가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하나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39원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이전 교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그룹들과 북쉐어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컨셉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삶의 신앙적인 이슈들을 막 첫 번째 다룹니다. 자만의 문제, 탐욕, 음욕, 탐식, 분노, 나태, 질투, 동료, 권태, 막 이런 우리의 신앙에 해악이 되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는데, 이 이슈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 이 세 가지 도식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액션의 포인트를 하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액션의 포인트를 끊임없이 우리가 했을 때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그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치유하는 치유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요구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양선입니다. 자, 양선을 어떻게 여기서 정의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기보다 주는 성품을 기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한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은 사실 도둑질하는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몰라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방을 이에게 내리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좀 더 편리하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남이 수고하여 땀 흘린 것을 쉽게 가져가서 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서로의 것을 빼앗고 스스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 가인적 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주는 성품을 하는 것. 자기도 도둑질하기 싫죠. 자기도 이 유혹, 이번이 마지막이 하지마, 계속 내 안에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마라, 마지 마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독제를 처방받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 연습을 하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책도 바로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지냐? 그것은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감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 저는 이 마지막에 이 구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자유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탐욕은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된 상태이죠. 그것이 옳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노예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노예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여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은 여전히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노예된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탐욕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너희는 노예된 상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그 노예된 삶에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노예된 상태구나, 노예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눌 만큼 풍요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물질의 많음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습은요,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습을 할 때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나눌 때에 이웃이 보이게 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적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삼시세끼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한 3초간 그냥 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이 밥상을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 하는 이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대적 기도가 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는 기도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기도이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누리는 기도이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도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 탐욕의 문화를 물리치는 대적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삼시세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감사의 기도를 잘 드립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서두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율법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결국 그 본질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십계명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불만을 느끼며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가인의 그 숙명을 끊어버리고 그 가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만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뱀의 그 유혹 속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뱀의 그 저주 속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노예된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